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시간을 뺏기고 또 내 삶이 뺏기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삶이 유쾌하고 즐겁지 않고 너무 거룩하면은 이거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자신에게 대한 것은 진짜죠. 자기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겉다리예요. 겉다리. 사과 하나를 먹어보지 않는 친구들한테 그림을 보고 누가 뭐 설명을 해주고 아무리 해도 그의 본질은 알 수 없습니다.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 그 먹기는 먹는데 돌 사과를 먹은 사람하고 저기 대구 그 아주 정말 맛있는 사과를 먹은 사람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도 얻어맞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하고 축복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하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공급하고 넘치도록 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사랑을 또 경험하는 사람하고 이 사랑의 이야기도 끝도 갓도 없이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해하였도다. 내가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너희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도다.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 임재, 임마누엘, 실제 파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영적인 경험, 혼적인 경험, 육적인 경험이 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는 사람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나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 또 그 그릇에 빈 그릇이 거기 안에 동전 하나만 들으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동전이 들든 물이 들든 음식이 들든 무엇이 들든 꽉 차 있으면요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것은 용각산이 아닙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세상하고는 전혀 반대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법칙으로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세상에서 그런 능력과 지혜와 그런 위치와 그런 본질을 가진 사람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실천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제목은 기업이니까 기업 중심으로 오늘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 마음의 기업, 육신의 기업, 또 삶의 기업을 그냥 아낌없이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즐거운 일인지, 왜 기쁜 일인지, 왜 영광스러운 일인지, 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는지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넓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성도의 기업의 일부분을 오늘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중간이라도 가니까 여러분 늘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와 잠잠하라. 잠잠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가감없게 우리가 받기 위해서요. 근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고 나대면 어떤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주변에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라.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은 그 기업의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기업이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저렇게 은혜로 불렀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불편하다, 예배를 이렇게까지 꼭 드려야 됩니까? 왜? 힘들어요.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힘 안 들고 예배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기뻐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해? 아우, 못해요.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합당하게 기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몇 가지 설명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룬다고 하십니까? 당신이 이룬다고 생각하세요? 내 힘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냥 우리는 그릇이 되면 돼요. 최소한의 그릇의 모습만 가지면 돼요.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진노하는 모습으로, 노하는 모습으로, 너 제대로 못하면 죽어, 협박하는 모습으로? 아니요. 미쁘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순간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보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예배만 나오는 거 보면 좋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좋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좋고,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보면 좋고, 혼자 있을 때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만 봐도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우리를 보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 인간의 죄는 내가 나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주장하면 내가 기뻐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생각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이라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섭섭이가 들어오고 서운하게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반응이 안 나오면은 열받아.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헌신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세상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원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영원히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분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 뭐가 문제인데요? 큰 문제가 일어나요. 교만이 들어오죠. 하나님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묵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봉사하는데 아니 지가 봉사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지가 열심히 헌신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했다고 그래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은 철저하게 망가질 겁니다. 왜? 여러분의 의니까, 여러분의 공로니까, 여러분의 자랑이니까, 여러분의 기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에요. 나의 공로이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원초적 단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 부딪히면 자기가 영광이 돼야 돼. 남하고 부딪히면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서 분열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그리고 찢어 나누게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그 본질이 나의 자기의 의야, 교만이야, 자기의 영광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잡하다는 죄인의 모습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 마음의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이게 마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선을 똑같이 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자기는 뭐예요? 옛사람, 죄의 사람, 마귀의 속성을 가진 그 사람,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라.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살 길과 새 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을까요?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러주면서 야, 너 잘한다. 너 우리 교회 필요해. 야, 너 은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네가 꼭 있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야, 내 보니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네. 그 사람은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벌써 시작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칭찬도 받아야 돼요. 누가 관심도 써줘야 돼. 내가 이만큼 하면 누가 와서 다 도와줘야 돼. 안 하면 못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그 사람은 그 영광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지극히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지극히 여러분의 기업적으로, 지극히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울타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지극히 내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들어서 세상에 높이 세워서 세상에 등대 위에 등불이 되게 하는 겁니다. 등경 위에 모든 열방이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내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근데 나는 내가 잘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본의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시기 질투합니까? 어디 미워합니까? 어디 배 아픕니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오히려 저 사람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받은 거고, 저 사람이 더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거고, 저 사람이 더 아멘 잘했기 때문에 받은 거고, 저 사람이 더 많이 심었기 때문에 받은 거고.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 딱 보고 아주 잘하게 생겼네. 딱 보고 쟤 쓸만한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쓸만하겠어. 우리 가정에서 쓸만하겠어. 우리 기업에서 쓸만하겠어. 내 나라에서 쓸만하겠어.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새나라 교회 성도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전이와 전이는 부부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전이는 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전이는 저렇게 먹고 살으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전이는 저런 사명을 갖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로운지 몰라요. 정하셨다는 뜻은, 이걸 곡해하는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정하셨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은 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붙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범사가 안 된다고 투덜투덜 한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아니, 나 지금 범사가 잘 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영혼 이야기를 하십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초점이 다른 거예요. 스타트가 달라. 기본 반석이 달라. 반석이 어디에다 주초를 놓을 거냐가 다른 거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천국 가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부부가 싸웠어요. 근데 한쪽이 좀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한쪽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싸워도 평안해요. 우리는 부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 그걸 믿고 있어. 절대 너는 나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는데.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것을 알게 될 거야. 오늘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더 기도할 때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과정과 모든 시작과 모든 인생의 포인트마다, 영적인 성장의 과정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을, 절차를 만들어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축복을 받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골로새서 1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1절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절로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야. 생각의 공급, 육신의 힘의 공급, 모든 것을 공급해줘. 이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 믿음처럼 쉬운 게 없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하신 걸 믿는 거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미리 정하신 걸 믿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도록 이렇게 끌어간 것을 믿는 거야. 여기다가 하나씩만 더 이렇게 걸치면은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해지는 게 몰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하는 삶이, 교회에서 삶이, 가정에서 삶이, 직장에서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단단하니까, 이런 믿음이 굳세니까 여기에서 방황하고 유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될 뿐이야. 어떤 사람은 눈이 영안이 열려서 구체적인 것을 알 뿐이고 나는 좀 그걸 모를 뿐이야. 그런데 똑같이 갖는 게 있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만의 사실로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이것 때문에 저녁에 잠 못 이루고, 이것 때문에 밤을 새워서 난리 법석을 떨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나는 못했어요. 이렇게 잠 못 자가지고요. 나 걱정 근심하느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나 기도 못했어요. 나 못 나왔어요. 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 생각에 합당하게 내가 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음만 있으면 다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주에 합당하게 다 행하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 합당하게 행하느니라. 네가 믿기만 한다면. 두 번째로, 범사에 기쁘게 한다. 우리의 삶이 범사에 기쁘다 이 말이야. 이 일이 슬퍼? 어떤 사람은 막 슬퍼해. 막 슬퍼서 미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요. 왜? 너무 슬프대 삶이. 너무 힘들대. 왜 슬퍼? 기뻐야지. 하나님이 범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믿고 행하면 범사에 기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더 감격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가 맺는데 남이 볼 때도 그 나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선한 열매가 맺고, 여러분의 행동에 선한 열매가 맺고, 여러분이 기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재밌는 데이트를 하든 친구와 좋은 시간을 갖든 가족이 외식을 하든 거기에 모든 선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되게 왜 선한 열매를 못 맺어요? 마음이 상해서, 삐짱이 상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자세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이래저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대화를 해도 선한 대화에 열매가 맺혀지고,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고 선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체험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과정과
가정을 통해서, 생각의 깊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모든 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광명의 빛 가운데서, 어둠의 빛이 아니라 사기쳐야 돈을 벌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정결하고 아주 깔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구에게든지 선한 열매를 맺는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합당하게 하고, 결국은 보니까 나를 합당하게 세우고 하나님한테만 막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는 줄 알았더니, 영혼이 잘되게만 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숨쉬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신앙생활이나 잘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합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 기업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 주려고 그릇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릇. 거기에 걸맞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전부 다 나를 복 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이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려고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이 뱃속에서부터, 저 밑에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럼 못할 게 뭐 있어요? 그건 밑에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업의 주인공이 되시고 진실로 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냥 노래를 불러도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의 노래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